인류의 발달, 몇 번의 큰 전환점과 계기들이 있었는데요. 인류의 문화의 발달이나 인류의 변혁이 꼭 무엇과 무엇이 만날 때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거 아시죠? 모르시나요? 제레미 리프킨은 그의 책에서 소통과 에너지가 만나면 엄청난 인류의 변혁이 이루어졌다라고 말합니다. 수렵 채집 생활하면서 돌아다니면서 잡히면 먹고 안 잡히면 굶고 언제까지 그럴 수는 없으니까 그래서 이제 농경 사회로 넘어가죠. 재배해서 먹고 그 농경 사회에서 도시와 산업화를 거치는데 1700년대, 1800년 이때가 1차 산업혁명이 일어났던 때입니다. 석탄에 의한 증기기관. 이 증기기관이 만들어졌다는 것은 에너지가 그리고 속도가 빨라졌다는 거죠. 거기에 재봉틀 또 인쇄기술 이런 것들이 발달을 하면서 1차 산업혁명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2차 산업혁명이 20세기에 일어났죠. 이 19세기에 일어난 1차 산업혁명에 이어서 2차 산업혁명은 석유로 인한 엔진들 그리고 전화 또 뿐만 아니라 소통의 기술들이 늡니다. 텔레비전, 세탁기 엄청난 혁명과 변화가 일어납니다. 제레미 리프킨은 노동의 종말이란 책에서 이미 노동시장의 변혁을 예고했고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문제가 심각하게 대두될 것을 얘기를 했습니다. 그가 얼마 전에 3차 산업혁명이라는 책을 내놓았는데요. 이미 2차 산업혁명의 시대는 가고 3차 산업혁명의 시대가 도래했다라고 해서 충격을 안겨주었는데요. 충격받을 것도 없습니다. 우리가 충격받는다고 해서 안 오는 것도 아니고 충격 안 받는다고 해서 오는 것도 아니고 어차피 시대는 그렇게 흘러갈 수밖에 없는데 3차 산업혁명은 IT의 커뮤니케이션 기술과 새로운 에너지 재생에너지와 신에너지의 시대가 열릴 것이다. 그래서 그는 한 가정에서 공장에서 생산된 에너지를 인터넷을 통해서 판매하는 시대가 생길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KT가 공중전화로 인해서 얻었던 또 유선전화로 인해서 얻었던 기득권들이 무너지고요. 많은 어려움을 겪잖아요. 물을 사 먹을 걸 여러분이 생각 못했죠? 빠르면 30년에서 50년 이내에 전기를 돈 주고 사지 않을 일이 생길지도 모릅니다. 유선으로 전기선이 집에 들어오고 이런 것들 사라질지 모릅니다. 각 집에서 전기를 생산해서 여분의 에너지들을 파는 시대가 올 것이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최근 그 세계 모터쇼에 보면요, 하이브리드 수소 전기차가 나오는데요. 화석 연료, 휘발유나 디젤 1리터 넣고 몇백 킬로를 가는 엔진이 개발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아주 믿음 좋게 완성차, 지금도 리터당 14kg 이런 걸 내놓으면서 당당하게 세계와 어깨를 견주고 있는데 보통 일이 아닙니다. 지혜로우신 분은 모 자동차 회사 주식을 대거 빨리 내다 팔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해보는데 저는 굳이 모 자동차라고 얘기했으니까 이만큼 세대가 급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설교를 시작한 지 중등부 학생들을 지도하기 시작한 지 벌써 30년이 되었으니까 목회 커리어가 한 30년 된 겁니다. 그런데 그 30년 동안요, 하여튼 끝도 없이 들었던 얘기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경기가 안 좋다.
30년 동안 들었어요. 좋다는 얘기를 한 적이 별로 없어요. 왜냐하면 두 가지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좋아도 좋다는 얘기를 안 해. 누가 뭐 밥 사라고 할까 봐. 그래서 안 좋든지 아니면 항상 안 좋다는 생각을 하고 살았든지 그럴 겁니다. 로고스 교회가 개척된 지 17년 됩니다. 역시 목사님 요즘 경기 참 좋아요. 살맛나요? 이런 얘기를 들어본 적이 없어요. 경기가 너무너무 안 좋대요. 그러면 참 신기한 게 작년에도 안 좋았으면 올해도 안 좋고 매년 안 좋았으면 적어도 1%씩만 안 좋아도 죽었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시자고요. 수렵 채집 생활에서 농경 사회에서 산업화, 그리고 2차 산업혁명, 그리고 3차 산업혁명의 시대가 도래했는데 다 죽었나요? 기회를 잡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기회를 잡은 사람들이 있었다고요. 오늘 노동의 종말, 얼마나 끔찍한 단어입니까? 사람이 필요 없는 시대가 되어 간다는 얘기죠. 이런 수많은 변혁의 시대에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무화과 나무의 비유는 시사해 주는 바가 굉장히 큽니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주인이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었어요. 여기서부터 약간 애매합니다. 포도원에 포도나무를 심어야지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었습니다. 3년 동안 열매를 찾았으나 열매를 찾지 못했습니다. 열매가 없었어요. 포도원 주인이 찍어버린다. 그리고 땅만 차지한다. 그 얘기는 다른 나무. 여기서 다른 나무는 무화과 나무를 심는지 포도나무를 심는지 주인의 의도는 성서를 통해서 알 수 없어요. 찍어버린다. 찍어버리겠다. 땅만 차지하고 있다. 그러자 과수원 지기가 부탁을 합니다. 1년만 기회를 주십시오. 금년에는 그대로 두십시오. 제가 걸음을 주겠습니다. 그리고 1년 후에도 열매를 맺지 못하면 그때 찍어버리십시오. 라고 하는 것이 내용입니다. 먼저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었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 그것은 적어도 이런 얘기입니다. 무화과 나무가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것을 땅 때문이라고 핑계댈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팔레스틴 근동 지역들이 그렇게 좋은 땅들이 아닌데요. 그 중에서 포도원이 조성되는 땅은 가장 괜찮은 땅, 옥토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거기에 심겨졌기 때문에, 거기에 무화과 나무를 심었기 때문에 조금 희한한 얘기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열매가 없다는 것은 더 이상 핑계를 댈 수 없는 얘기입니다. 두 번째로 포도원 주인이 열매를 3년째 구했는데 3년째 없었다는 얘기는 포도원 주인이 아무 때나 기분 땡기는 대로 열매를 구하는 건 아닙니다.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선지식이 좀 있지 않습니까? 과수원지기 아들입니다. 아버님이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 밭에 배나무를 심는 걸 봤습니다. 그런데요, 과수원지기 아들과 과수원지기는 좀 다르더라고요. 몇 년 정도는 열매를 원하지 않고 조그마한 나무가 열매를 맺히면 따서 버렸어요. 왜냐하면 나무 버려요. 나무가 성장하기까지는 조금 그 나무에게 기회를 좀 주기 위해서 과일을 맺힌 몇 개 달린 배들을 다 따는 걸 봤습니다. 자, 그런데 주인이 과수원 지기가 열매를 원했던 얘기는 과수원 지기가 이제는 열매를 맺을 때가 되었다라고 생각한 거죠. 그리고 당연히 열매를 맺어야 될 때인데 그 열매를 맺지 않은 겁니다, 지금. 자, 포도원에 심겨진 무화과 나무니까 땅을 더 이상 핑계댈 수 없다. 그리고 이 주인은 주인이기 때문에 짐승보다도 낫고 나무보다도 낫기 때문에 원하지 말아야 할 것을 거두려 하는 그런 무자비한 사람이 아닌 거죠. 정당하게 지금쯤은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못 맺은 겁니다. 그때의 주인은 찍어버리겠다고 합니다. 이때 포도원 지기가, 농부가 1년만 기회를 더 주십시오 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때 여기서 주인이 속상해한 것은 자리만 차지하고 있다는 겁니다. 무슨 얘기냐면
다른 나무를 심으면 분명히 열매가 맺힐 거다라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가 있죠. 어머니, 아버지로서의 자리가 있죠. 직장인으로서의 자리가 있죠. 또 때로는 팀장으로서, CEO로서, 또 교회학교 선생님으로서, 목장 리더로서 모두가 리더죠. 성경 읽기 리더, 중보기도 리더, 전도 리더. 또 저는 로고스 교회라고 하는 과수원 내 상머슴으로서 자리가 있는 거죠. 그런데 땅이 아깝다. 가끔요, 어떤 사람에게 어떤 자리를 맡길 때가 있습니다. 이것은 섬김의 자리죠. 그런데 아차, 바로 그만하십시오. 그러자니 시험 들 것 같고, 그럴 때가 있어요. 그냥 내비두자니 다른 사람이 손해를 보는 것 같고 힘들어하는 것 같고 참 그 자리가 아깝다, 이런 느낌이 들 때가 있다는 거죠. 땅만 버리겠느냐라고 하셨습니다. 나무가 열매 맺지 못하는 것은 어쩔 수 없지만 그 자리를 차지하고 있어서 열매를 맺지 못한다면 땅도 버린다는 겁니다. 지기가 영향력은 아니거든요. 어머니, 아버지라고 아이들이 부른다고 해서 어머니, 아버지 아닙니다. 목사님이라고 부른다고 해서 목사가 아닙니다. 시대는 변했어요. 지금 70대 목사님들, 60대 후반 목사님들 뵈면 조금 느끼하다는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욕하지 마십시오. 제가 그 시대에 목회를 했어도 그랬을 겁니다. 그 시대는 카리스마적인 리더십이 필요했을 때예요. 목회자에게 신비적 요소가 대단히 중요했습니다. 근데 지금은 탈권위 시대입니다. 탈권위 시대. 그래서 목사가 권위적인 것 자체를 싫어합니다. 변화돼야 돼요. 어제도 결혼식 주례를 했는데 함께 갔던 목회자 한 분이 가운을 이렇게 주시더라고요. 그런데 가운이 혼자 입기가 입기가 조금 만만찮아요. 그래서 도움을 받았습니다. 가운 입을 때. 이제 결혼식 주례가 끝나고 가운을 벗고 자켓을 입으려고 하는데 또 이렇게 들고 입으라고 도와주실 것 같아서 제가 정중하게 제가 입겠습니다 했습니다. 왠지 아세요? 여기 40대, 50대는 참 섬김이 있는 목회자들의 모습이 참 아름답겠다 하겠지만요, 우리 청년들은요, 아이고 바로 그래요. 얘들은 이만큼 시대의 변화에 따라서 패러다임이 바뀌어야 돼요. 자식들을 대하는 것도 마찬가지고요. 그런데 전혀 변하지 않고 있어요. 땅에 문제가 없습니다. 시대에 문제가 없어요. 시대가 빨리 변한다고 해도 변하고, 왜 그렇게 빨리 변하냐고 해도 변할 거예요. 지금 이 나무가 열매를 맺지 못한 유일한 이유는 나무 때문이에요. 나무가 병든 겁니다. 나무가 병들었는데 한번 여쭤볼게요. 이 포도원 지기가요, 1년을 더 얻었습니다. 그리고 거름을 줬습니다. 1년 후에 이 무화과 나무가 열매를 맺었을까요? 맺지 못했을까요? 맺지 못했을 가능성이 훨씬 큽니다. 우리가 1년 전과 지금 똑같은 것처럼 인생에 무서운 유혹이 하나 있다면 바라지 말아야 할 것을 바라는 겁니다. 변화는 하지 않고 열매는 원하고 성장을 하지 않고 결과를 원하는 것이 사기입니다. 유혹이에요.
시대가 얼마나 스피드하게 지금 변하고 있고, 그런데 변화는 싫어하고 열매를 원하는 게 유혹이지요. 그런데 이 과수원지기가 예수님이라고 가정할 때 우리 예수님에게 이 사람이 1년 후에 열매를 맺을 수 있을지 없을지 결과를 어떤 신비주의적 영성으로 알아맞추는 분이 예수님으로 여러분 이해하고 계시다면 큰일입니다. 이 사람은 1년 후에 열매를 맺을 것이다, 맺지 못할 것이다 라고 하는 운명론적 예정론의 입장에서 이해해서도 큰일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걸음을 주신 분이에요. 한 번 기회를 더 얻어내신 분이에요. 어떤 결과가 나올지는 그 사람의 선택이에요. 변할 수도 있고 변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결과를 예측하시기보다는 그 사람에게 한 번 더 기회를 주신 분이 예수님이시라는 거죠. 그래서 이 비유는 일반적으로 이해할 때는 변화해야 된다, 나무가. 땅을 탓하지 마라. 그리고 신앙 안에서 이해하기는 회개해야 된다, 나무가. 날마다 해마다 자기가 회개해야 돼요. 그래야 열매가 맺힙니다. 예, 변화해야죠. 회개해야죠. 몇 년 전에 한 70개 정도 모여있는 교회 연합회 교사 강습회에 간 적이 있었습니다. 여름 성경학교를 앞두고 교단에서 나온 주제와 그의 주제송 노래를 배우고 여름 성경학교 특별 공과책을 배우고 하는 시간입니다. 그리고 파트별로 부서별로 나눠져서 하다가 이제 저녁 시간에는 전체 부흥의 시간인데 저는 그 교사 영성 집회를 담당했습니다. 그리고 설교를 했습니다. 그분들이 은혜를 받았을까요? 받았을까요? 어떻게 아세요? 얼마 후에 거기에 참석했던 한 교회의 후배 목회자, 교육을 전담하고 있는 후배 목회자를 만났습니다. 그분이 피드백을 해주었어요. 저에게, 선배님, 그때 집회 끝나고 여러 명의 교사가 사표 썼습니다. 아니, 저보고 죽으란 얘기죠? 여러 명의 교사가 사표 썼대요. 그래서, 너무 당황스러워서,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그랬더니, 너무 은혜를 받아서. 교사 몇 명이, 우리는 강사님이 설교하신 그런 교사는 도저히 될 수 없으니까 사표 써야 됩니다. 그랬다는 거예요. 그것을 악플로 이해하자니 상처가 될 것 같아서 설교 참 좋았다, 파워풀했다 쪽으로 아직까지 해석하고 있는데 그건 내비두세요. 제 자유니까. 야, 참 세상에 희한한 사람들도 있다. 은혜를 받았으면 변해보려고 해야지. 나는 도저히 그런 선생 될 수 없으니까 사표 써야 되겠다, 그만둬야 되겠다는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그런 사람이 있었습니까는 못 물어봤어요. 있다 그러면 회개해야 될 것 같고 다시는 어디 교사연합회에서 섭외가 들어오면 못 갈 것 같아서 물어보진 못했어요. 근데 그 얘기가 좀 남아있더라고요, 며칠 동안. 근데요, 하루는 기도하는데 와, 그 교사가 한심하냐? 제 아내도, 제 아내가 아니고 제 아내도 제 아내도 너무너무 고착되어 있는 변하기 싫은 모습이 있더라고요. 이보다 무서운 유혹이 없구나. 있더라고요.
이만하면 됐지 하는 생각도 있고요. 개척 2번에, 교회 리모델링 1번에, 건축 2번에, 일산으로의 큰 프로젝트 감당하고, 주님 이만하면 됐지 않습니까? 더 변하고 더 성장하고 더 익어가고 이런 걸 포기한 마음이 있더라고요. 오늘 본문은 매년 열매를 구하셨어요. 이 무화과 나무는 3년 동안 똑같았어요. 우리 교회 어떤 분이 이런 표현을 하셨어요. 자기가 로고스 교회 오셔서 들은 설교 내용 중에 굉장히 충격적인 표현이 한마디 있는데, 새벽 기도 시간에 3년, 5년 기도하는데 단어 하나 바뀌지 않고, 새로운 단어 하나 쓰지 않고 뭐가 변했다고 말할 수 있느냐. 이 말에 너무 큰 충격을 받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코닥 필름이 어디 갔습니까? 소니의 아이와는 어디 갔습니까? 죄송합니다. 소니의 워크맨은 어디 갔습니까? MP3는 다 어디 갔고요? 모토로라의 스타텍은 어디 갔습니까? 이유가 뭐죠? 여기가 조사원이. 여기는 내 땅이야. 과연 진지하게 매일 나의 신앙을, 영적인 열매를 주님 앞에 놓고 이러면 안 되는데 해가면서 살아가고 있는 것을 단 하나라도 뜯어 고쳐보셨습니까? 변화와 회개를 촉구하시는 말씀일 뿐만 아니라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참 은혜가 되는 게 하나 있었습니다. 걸음이었습니다. 꼭 저에게는 다시 성령님이 회개를 촉구하시고 영적인 에너지를 공급해 주시고 열매를 맺으라고 이렇게 후원해 주고 계시는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우리에게 2가지 마음이 있습니다. 어떤 마음일까요? 무화과 나무를 찍어버리고 싶은 마음 있죠? 예, 남편을 찍어버리고 싶은 마음 있죠? 이 땅에 뭔가 새로운 것을 심어보고자 하는 마음. 사실 쉬운 길은 새 나무 심으면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걸음을 주셨습니다. 이것은 치유와 회복을 포기하지 않으셨다는 얘기입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찍어버리고 새 나무, 무슨 일 하다가 힘들면 또 다른 새 일. 아니 10년 해왔던 일도 어려운데 새 일은 또 10년 하면 또 어렵다니까요. 새 사람, 새 차, 새 집 필요하면 바꿔야죠. 영적인 얼리 어댑터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새로운 것만 찾아요. 제가 영성을 관리하는 것 중에 하나는 어떤 제품이 나오든지 첫 번째 제품 사지 않는다. 1년이 지나고 몇 개월이 지나면 아무리 완전하게 만들었다고 해도 뭔가 보완해야 될 게 나옵니다. 예. 10년 전에 지금 타고 있는 차를 살 때도 광고는 무슨 전지전능한 차야. 기름 안 먹어도 갈 것 같아.
탱크가 와서 들이받아도 든든한 차처럼 CF4가 나오지만 그게 한번 1년만 지나보세요. 새롭게 모델이 나옵니다. 보안해서. 늘 저도요, 때로는요, 새 교회 가고 싶어요. 새 교회 가면요, 10년 동안은 설교 준비 안 하고도 설교할 수 있어요. 원고 다 있거든요. 할렐루야. 저도요, 결혼해서 산 지 지금 한 20년 되는데 딱 한 번은요, 새 사람하고 살아보고 싶었어요. 있죠? 오늘 본문은 다시 걸음을 주시는 예수님. 우리에게 그 은혜가 임했기 때문에 기회가 주어진 겁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걸음을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걸음은 굉장히 느립니다. 걸음이 뭐죠? 뭔가를 썩혀야 됩니다. 예를 들게요. 저희 집에 과수원이 있었고 집이 있었고 앞에 마당이 굉장히 넓었습니다. 마당을 왜 그렇게 넓게 잡으셨나 했더니 거름더미 만들려고. 볕단도 사오시고요. 그 다음에 정미소에서 안겨 이게 아니고 빻고 나면 쌀 찢고 나면 남는 겨 있어요. 그걸 사다가 쌌습니다. 차곡차곡. 3년 전 거, 2년 전 거, 1년 전 거, 올해 거. 그래서 거기에다가 닭들이 먹고 나면 그거 있죠. 닭똥. 그거하고 인분 이걸 퍼다가 거기에다 붓습니다. 그리고 비닐로 씌워요. 3년 정도 묵혀서 그것을 배나무 밑에다가 거름으로 줍니다. 3년을 묵히고 다시 심어서 또 몇 개월을 기다려야 합니다. 우리는 얼마나 유혹 속에 노출되는지 몰라요, 쉽게. 이 기다림의 과정, 포기하지 않는 과정, 예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그렇게 임했다면 우리도 찍어버리고 뽑아버리고 새롭게 뭔가 하고 싶을 때마다 1년만 그대로 두소서. 할렐루야. 1년만 그대로 두소서. 이 마음으로 1년만 살면 만약 4년째가 되었을 때도 열매가 없었다면 아마 찍어버렸을 겁니다. 그리고 다른 나무 심으셨을 거예요. 우리에게 주어진 기회도 영원하지 않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언제까지 그러실 거냐고요. 우리에게 주어진 기회도 영원하지 않아요. 예수님의 시간도 한계를 향해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뭔가를 찍어버릴 때도 한 번만 기회를 더 주고 나면, 한 번만 더 권면하고 나면, 한 번만 더 사랑하고 나면 조금 힘들지만 영원히 행복합니다. 할렐루야. 조금 힘들지만, 그 기간까지 힘들지만 적어도 한 번 더 기회를 주고 한 번 더 걸음을 심는 이 포도원 지기의 마음으로 살아가면 결과는 달라지지 않을 수 있지만 우리의 삶에 내가 느끼는 영성의 무게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정리할게요. 걸음, 기름, 떡, 진리, 저는 하나라고 봅니다. 그분이세요. 그분이세요. 걸음이 그분의 피고 그분의 희생입니다. 성령님이시고, 여기서 우리가 기억할 것은 기회를 주셨지 열매를 주신 건 아닙니다. 걸음을 주셨지 열매를 주신 건 아닙니다. 열매는 우리의 책임입니다. 끊임없이 회개하고 변화되고,
그런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열매를 구하고 있는지 몰라요. 하나님, 우리 애들 어느 대학 들어가게 해주세요. 우리 사업 올해 매출이 얼마 되게 해주세요. 올해가 마지막일지 모릅니다. 기회를 주셨지 열매를 주신 게 아니고 걸음을 주셨지 열매를 주신 분이 아니시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쟤는 안 돼. 쟤한테는 회사 못 맡기겠어. 저 팀 못 맡기겠어. 저 목장 못 맡기겠어. 금년에만 그대로 두십시오. 마지막 해입니다. 마지막 기회입니다. 그 마음과 그 태도로 살아야 합니다. 그래도 이 변화하는 시대에 살아남을까 말 거예요. 다시 한번 모든 영성을 추스리시고 회개하셔야 합니다. 주님께 더 가까이 나가도록 변화되셔야 합니다. 언제까지나 1년만 더 그대로 두소서, 금년만 그대로 두소서 하실 수는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우리가 자녀들이나 다른 사람을 향해서 적용할 때 주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처럼 한 번 더 기회를 주시고, 할렐루야, 우리는 끊임없이 회개와 변화를 통해서 열매가 없다면 내가 병든 겁니다. 무엇이 바뀌어져야 하고 어떻게 성장해야 하는지 처절하게 기도하시면서 주님의 가을잔치, 모든 사람에게 신선함과 기쁨과 정말 당도 높은 그 맛을 제공해주는 맛있는 과일들이 되셔서 세상 속에서 쓰임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며 살기 원하며 기회를 주셨지 열매를 주신 게 아니고 걸음을 주셨지 열매를 주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사업장, 교회, 직장, 목장, 반목회, 주님이 열매를 거두실 때 시대를 탓하고 땅을 탓하는 어리석은 자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농경문화 속에서 증기기관이 개발되었는데 여전히 말발굽을 만들고 앉아있으면서 왜 손님이 오지 않느냐, 이렇게 말하는 자들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변화하는 자는 회개하고 회개하는 자는 변화합니다. 세상적인 것과 영적인 것을 구별하지 않게 하시고 함께 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은혜 받았는데 열매 맺어야 되는데 난 그런 사람 될 수 없다고, 그래서 자리를 떠나겠다고 말하는 어리석은 자들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다시 한번 우리를 깨워주시니 감사합니다. 반드시 열매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우리에게 걸음을 다시 주시고 다시 기회를 주신 예수님, 오늘이 마지막 기회란 사실을 알고 우리의 삶에서 열매를 맺기 위해 주님의 기쁨, 생명의 열매들, 나눔의 열매들을 맺기 위해 정말 다시 한번 열심히 살아가는 농경문화 시대가 아니라 올바르게 지혜롭게 살아가는 자들이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무엇이 어떻게 변해야 할지를 말씀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 인도, 보호하심이 다시 한번 기회를 잡은 자로 1년 후에 아름다운 열매로 주님 앞에 서기를 소원하는 머리 숙인 권속들이 위해, 자녀들, 일터, 사업장 위에, 북한 동포들과 우리 교회가 파송한 수많은 선교사님들과 세월호의 유족들 위해, 우리 조국 대한민국 위에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